예,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2018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춥다 하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덥다 하면 벌써 1년이 지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벌써 2월 4일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초에 1월 첫 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죄송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연초에 삶을 움직이는 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주 둘째 주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치 못할 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곧 말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과 능력은 여러분에게 새삼 말씀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모습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에게 또한 그러한 말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부여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에 나오게 할 때에 아담이 그의 입으로 그것을 명하여 부를 때에 그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말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천냥의 빚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침묵은 말 이상의 능력이 때로는 주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여러분 61절 말씀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에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봤어요. 그것이 곧 예수를 잡는 주동자들과 또한 자신의 목적만을 위하는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주동자들을 위한 거짓 증인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그 말씀이 전혀 자신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62절 그 다음 절의 말씀과 63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신문대 심판을 받는, 그 신문을 받는, 취조를 받는 그 모습 속에 침묵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셨던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좀 여러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보다 강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6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60절 말씀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곧 많은 거짓 증인들이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늘어놓았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떤 증언에도 그 어떤 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침묵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는 그 말이 예수께 다 해당하는 다 옳은 말이라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곧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위증이고 터무니없는 말이었지만 주님께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대제사장이 오늘 6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나와 묻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서 그들은 7일간 성을 돌아야 했는데 그중 6일은 그들은 침묵했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죠. 아무 말이 필요 없던 것이었습니다. 7일 중 6일을 그들은 침묵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말들은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침묵이 필요할까요? 침묵이 어디에서 우리의 말보다 더 강한 대답이 될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이 나에게 상응하는 보응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억울한 일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핍박 앞에, 그 억울한 일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결코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침묵하셨던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일까요? 침묵은 말보다 강한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묵, 그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당신의 고난 중 가장 깊은 곳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위증에 대한 정확한 반론입니다. 62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또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죄 몫을 하나라도 더 추가하려고, 위증하려고 모인 무리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곧 거짓인 것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을 세워나가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진리,
곧 참을 알고 싶어서 모인 무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여러분 어떠한 말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들 앞에 어떤 진리가 선포되어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 말이 틀리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거기에다 대고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진리를 강조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마음문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진리, 곧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닫혀진 마음을 열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어떤 말로도 그들은 결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곧 거짓 증거들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에 대한 꼬투리에만 신경을 쓰고 어떤 말을 하나 어떠한 말로 꼬투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들은 어쩌면 우리의 아무리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타당한 대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법에 있어서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꼭 상기시켜주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또한 변호인을 선임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그리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곧 진술 거부권을 갖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들 이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이라는 것이 나 자신에게 더 분명한 그들에게 위증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확실한 반론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말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됐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이들을 혼자 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민간 한국인 그러니까 부모는 맞벌이 하러 나갔고 그 아이를 누가 보냐면 할머니가 본 거예요. 할머니가 보는데 집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죽인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내가 죽였다. 내가 죽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재판을 받게 됐을 때에 살인죄를 적용받게 돼요. 이유가 뭐냐? 네가 얘기했다. 네가 죽였다고 그랬고 네가 죽인 거라고 얘기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죽인 게 아니지. 할머니가 죽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의 정서상 우리의 말 우리의 분위기는 뭐예요? 그 말이 할머니 말이 모든 할머니 다 그렇겠죠. 저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건 내가 죽인 거야.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리한 증거가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침묵은 위증에 대한 가장 정확한 반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요즘같이 시끄러운 세상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침묵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거짓 증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6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거를 하려는 일은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작심을 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이 사람들이 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느냐, 이것이 증거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를 죄인이라 칭하기에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요? 거짓 증인들의 증거만으로도 예수를 올가 넣기에 충분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마태만이 여러분 알고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거짓 증인들로 증언받고 신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든 것들이 다 터무니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거짓 위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결코 정죄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도 자신을 못 박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결코 그들을 정죄치 아니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또한 누구의 죄도 들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이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가장 힘 있는,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당신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을 정죄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까지 자신에 대하여 위증을 늘어놓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이 안으셔야 할 당신의 백성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6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했던 메시아의 소극적인 행동으로도 보일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주님은 혹시 구원의 열정을 잃으신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했어야만이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 침묵은 여러분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공의로서 성실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인 것이죠.
예수께서 심판받을 자리같이 보이나? 예수님께서 지금 당연하게 그들로부터 심판받고 있는 그 자리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실질적으로 심판은 죄 없는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이 받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침묵 속에 이어지는 것은 저들의 모든 말은 곧 자기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가 밝히는, 곧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내뱉는 행위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서 저들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심판받고 있음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그 미군이 소녀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분명히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분명히 죽였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안 죽였다. 둘이 서로 똑같이 나는 안 죽였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속할 수가 없는 거죠. 안 죽였다고 하니까 증거가 없는 한 구속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그 둘 중에서 진범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누가 더 강력하게 말을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곧 내 자신이 내 말로서 무엇인가를 뱉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죄의 본질인, 곧 내가 죄인이란 그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곧 예수님은 당신의 침묵을 통하여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죄를 스스로의 입술로서 심판하고 있음에 대하여서 증명해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할 몫이지 결코 그 누구에게 전가시킬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들의 소경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6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권세를 갖고 예수를 심판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소경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고하란 얘기입니다. 너의 입으로 고하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는 절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나는 소경이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경의 인도를 받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은 그들 또한 소경이 되어서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소경을 따라가는 소경의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야말로 그들은 철저한 완벽한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당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그들이 왜 소경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에 눈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경으로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당시 대제사장의 모습과 똑같아요.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생명인지 아니면 이 땅의 세상의 가치에, 이 땅의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그것이 다고 그것이 내 행복을 주는 조건으로 이 세상의 가치에 눈먼 자로 살아가는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진단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 앞에 소경이 아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마치 천국과 같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을, 오직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주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경이 아닌 그분의 낯을 직접 배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